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본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말해주고 있죠. 7장부터 다니엘이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지내면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실제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시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동일한 시기에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다시 조금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6장까지는 일부러 바벨론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조금 읽어보고 알라고 일부러 아람어로 구약 성경 중에서는 아주 독특한 경우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야 할 일종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라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7장이 벨사살 왕의 시기였죠. 그리고 지나오는 속에서 메대왕 다리오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10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3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부터도 벌써 한 20년이 지난 후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보았던 환상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각도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상세한 묘사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용은 어쨌든 10장 1절을 보면 하반절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제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과 염소의 세력의 싸움을 본 적이 있죠. 동서 진영, 바로 헬라와 파사, 페르시아의 싸움으로 묘사되는 것이었는데 11장에 가서야 오늘 10장에서 이 다니엘이 본 이 큰 전쟁에 관한 얘기가 실제로 다시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사실은 본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뭐 했다 합니까? 슬퍼했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슬픈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그 슬픈 일 때문에 슬퍼한 일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한번 곰곰이 살아온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감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반나절이나 하루 이상을 그렇게 슬퍼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를 않아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환경, 사람들, 형편들이 우리를 또 슬픔에 빠져 있도록 그냥 두지 않고 정말 슬퍼할 만한 상황이라면 그러하여금 그 슬픔이 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어서도 결국 슬픔의 감정을 하루 이틀 이상 더 유지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은 지금 명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은 사실은 연장의 이야기인데 그 슬퍼함 때문에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1절에 얘기하고 있는 큰 전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 환상을 본 것이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안 좋은 내용이겠습니까? 안 좋은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혹은 다윗의 후예 혹은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또 혹은 고국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다시금 강성해지는 그런 환상을 봤다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내용을 지금 우리가 10장 안에서는 모를지라도 뭔가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괴롭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려 새 일에 며칠입니까? 21일 동안이나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1절 하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10절에 이제 나타난 어떤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어떤 존재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어루만진 분이 16절을 보면 인자와 같으니, 자, 7장을 기억하십니까? 7장의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옛적부터 계신 이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된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이래봬도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 아버지 요셉이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고 내 거주지가 나사렛이었다가 가버나움이라서 니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라 부를지라도 내가 이래봬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라 봅니다. 또 18절에서는 그걸 더 풀어서 설명했죠. 18절 상반절 18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나 16절에 인자 같으니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한 손,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요 세 표현은 같은 존재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분이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14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니 뭘 또 깨닫게 해줘요. 아까 1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했으니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런데 왜 14절에 뭘 새삼스럽게 더 깨닫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된 환상이 명쾌하고 정확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도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환상을 봤던 것 가운데 표범같이 빠른데 등에 날개가 4개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 발바닥이 땅에 닿질 않아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표범같이 빨라요. 근데 등에 날개가 4개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땅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동물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그렇게 묘사하긴 했지만 선지자가 과연 그걸 정확하게 본 것일까? 모두 다 본 것일까? 본 것 모두를 다 글자로 표현한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의 이 표현은 1절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하라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는 이 말은 그가 눈으로 본 것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했다. 정신이 혼미해서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변화되셨다 그래서 그 산 이름 모릅니다.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움막셋을 지어드리고 우리가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한 복음서에서 표현은 베드로가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본 나머지 정신이 거의 혼미할 정도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도 모를 정도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자, 4절부터를 보면 5절과 6절이죠. 다니엘도 힛대결에서 한 사람, 5절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한 사람이라 했는데 옷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금이 특별히 중근동에서는 아주 상품의 금입니다. 그래서 우바스 순금으로 만든 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황옥이란 보석을 구경하신 적은 있습니까? 얼굴이 번갯빛 같고, 번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그냥 놋이 아닙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놋은 금보다 더 빛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여러 명의 마치 합창단이 가사를 읽을 때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웅성웅성 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런 식의 소리를 내는 존재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본 게 뭔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은 했어요. 근데 이게 본 게 과연 뭐냐? 요것까지는 다니엘도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1절에 본 게 뭡니까? 큰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크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별 수식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형용사 같은 게 너무나 발달된 나라라서 이런 걸 오히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나, 서양권에서는 아무 것에나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라본 것이 우리가 본 것보다 스케일과 규모, 그리고 잔인함과 그 포악함, 비참함,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봤지만 너무나 그 슬픔에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지금은 장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광주에 이제 보병, 포병, 기갑 뭐 이런 주요 학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간부들 교육을 거의 다 마쳐갈 때에 화력 시범이라는 걸 했습니다. 장군들도 많이 오고 해서 대포, 자주포, 헬기, 뭐 별의별 장비들이 총동원해서 한 산에다가 모든 걸 퍼붓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TV에서 가끔 봤던 그 장면을 그 현장에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소리와 위압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탱크 같은 것이 쏴대는 그 포탄에, 앞으로 포탄은 날아가지만 그 폭발의 압력에, 공기 기압의 압력이 뒤쪽으로도 방출이 되거든요. 그 공기의 흐름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게 극히 일부죠. 그거는 큰 전쟁도 아니고 일개 전투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전투의 상황이 전 지역으로 펼쳐져야 그게 전쟁인데, 그 앞에 큰 전쟁이라는 걸 봤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압도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우리는 잘못하면 다니엘이 세일에를 결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세일의 동안은 슬퍼하겠다, 이게 아니죠.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세일에서 멈췄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너무나 지쳐서인가요? 아니죠. 한 손이, 10절에 한 손이 와서 그를 어루만진 그 타이밍이 13절을 보면 21일째입니다. 21일째 돼서 이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그의 슬픔이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미래일을 보십니까? 어떤 분이, 대구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부교육자분들하고 아마
지금 프로야구 뭐 대단한 뭐가 하고 있나요? 삼성과 롯데가 어제 뭐 7대3이 됐다는 얘기가 제 지인들에게서도 들려지던데, 그러다 보니 아마 대구에 야구 경기를 부교육자분들하고 보러 가셨는가 봐요. 6월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야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뭐 이런 글이었나요? 제가 지금 글 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6월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지금 1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처럼 정확히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오실 때를 인자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고 인자는 모르는데 너희들이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개가 피면, 또 구름이 일어나면,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떤 날씨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을 터이니 그날 그때와 그 시는 인자 아들도 모르지만 너희들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며 예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어떤 부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내일이나 미래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이가 이 가운데 혹시 계시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복잡하게 얘기한다, 그죠? 이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1절 하반절에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지만 14절에 한 존재가 와서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한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정도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쁘다면 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마 다음 달에 있을 내 80번째 생일에 큰 잔치를 준비하려는가 보다. 뭐 하든지 말든지 그날 그냥 서프라이즈 놀라면 되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손가락 굵기가 얼마야, 뭐 발 치수가 얼마야, 이걸 자꾸 묻는 걸 보니 아마 나한테 뭐 좋은 날 선물을 해주려는가 보다. 해주든지 말든지 뭐 그날 돼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짓 거야 뭐 그냥 그날 되면 되지. 그 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문제는 슬픈 일입니다. 뭔가 비극적인 상황이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조금은 모르겠는데 거의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가 힘이 다 없어졌고 좋은 거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말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화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단장하면 뭐하나, 좋은 거 먹으면 뭐하나, 뭐 몸에 좋다는 거 하면 뭐하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슬픔이 엄습해 왔을 때 그때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결국 다니엘이 극도의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한 것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그 무렵쯤에 전국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새일의 기도회가 꽤 유행을 했었죠. 그것을 주도하던 목사님께서 조금 안 좋게 되시는 바람에 그 운동이 동력이 빠져버려서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새일의 기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슬픔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싶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적이든 우리 교회적이든 뭔가 감지될 때,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기도더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다른 거 한 건 나옵니까? 다른 거 한 건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니엘을 향해서 이 존재, 10절에 한 손, 16절에 인자와 같으니,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으니가 와서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11절에 내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1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9장 23절에서 있었었죠.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예컨대 느헤미야 같으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이럴 때 그가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서 왕이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너 왜 그러냐 라고 물어서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식의 사건 기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경우를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 다니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럼 왜 우리에게는 빨리 즉시 응답이 안 되는가? 그런데 13절을 보니 21일 만에 천사가 이 응답을 전해주러 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자, 13절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 이랬습니다. 이 군주라고 하는 표현은 어휘적으로 볼 때는 왕, 백작, 공작, 자작, 남작, 왕과 귀족들 모두를 통칭하는 불특정 다수를 표현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존재, 아마 인자로 보여지는 이분을 도우니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가엘은 다른 곳에서의 표현으로 가브리엘과 함께 천사장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이 미가엘을 군주라고 표현한 동일한 13절 속에서 같은 어휘를 쓴 것으로 볼 때 13절에 바사왕국의 군주, 20절 하반절을 보면 헬라의 군주라고 하는 이들도 거의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해하고 거스르고 있으므로 악한 영적인 존재라고 신학자들이 보통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더니 21일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신 것인가? 그 즉시 오지 못해서 이 바사 군주 혹은 헬라 군주들에게 길이 정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막아서 막혔다면 전능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가 한순간에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21일이 경과되게 하셨어요. 물론 다니엘은 우리가 6장에서도 확인한 바대로 평생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데도 기도한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찾아볼 길이 드물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은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되었으므로 기도할 이유가 사라질 겁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일부러 서서히 더디게 오면 그 사람은 21일 동안 기도하게 될 겁니다. 21일 기도했으니 아주 고생한 겁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비용을 대주고 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1일 동안 여행을 다니라 하면 난 죽어도 싫습니다. 그런 고생은 절대 안 하렵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면 족하지. 내가 미쳤습니까? 왜 21일 동안 여행 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21일 동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 얻어낼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이 보내심을 받은 자, 11절 중반절에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죠.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자를 보내서 19절 또다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자 1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9절 상반절의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었고 요단강은 건너야 되고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들은 너무나 많고 내 백성 이스라엘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왔을 뿐 군인으로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과 함께 저 가나안 강성한 지역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부정한 자기를 보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15절 하반절을 보니 다니엘도 말문이 막혔는데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떻게 하셨죠?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래서 입술을 만져서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자, 본격적인 환상은 다음 주에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7, 8, 9장을 통해서 일부분 살펴봤던 얘기입니다.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특별히 슬프고 힘이 빠지고 죽을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을 목전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이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일까요?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단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건립될 때는 그러했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회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 9.11 테러 사건으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 2개가 무너져 내렸을 때 모든 기도의 처소가 차고 넘쳤습니다. 최소한 그때까지는 미국은 아직 살아 있었다. 위기가 처하고 재난이 닥쳐올 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미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촌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슬픔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앞에 펼쳐질 일이 어떤 일일까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더라도, 때로는 슬프고 우리가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입이 말문이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가엘과 같은 이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난의 때, 괴로움의 때, 시련의 때, 그때 더욱 기도하셔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